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에서 30절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읽을 거예요? 두 번 읽을 거예요? 한 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맞아요. 시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아주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은요, 여러분 약속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약속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의 조건이 뭐냐?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쌍방이 있어야 됩니다. 쌍방으로 하는 게 약속입니다. 뭐 시간과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 이것도 상대방이 없는 것 아닌가? 시간이라는 상대가 있고요, 나 자신이라는 메타인지 하는 나 자신이라는 상대방이 있죠. 약속에는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종의 대면 또는 조우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유명한 야곱의 야복 나루터 이야기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를 참 난감하게 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만났느냐 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 되게 애매하죠. 이 질문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만났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만났다고 말하기에도 뭔가 애매하고, 안 만났다고 말하면 뭔가 성도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믿음이 좀 약간 연약하고 좀 그런 케어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그래서 만남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야곱이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30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번 주 말씀이죠. 사닥다리 환상의 말씀.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거. 자, 그때 야곱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전히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노동합니다. 원래는 7년 계약했는데 아내를 얻으려고. 그런데 원하는 아내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 계약 사기를 당한 거예요. 14년을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야곱이 이제 계약 만기가 왔으니까 떠나려고 라반에게 통보를 하니까 라반이 자기가 일한 만큼을 야곱이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품삯을 스스로 얻었어야만 했는데 그 과정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총 라반의 집에 몇 년 동안 묶여 있냐? 20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하게가 아니라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투자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아롱진 양, 아롱진 염소, 아롱진 소, 뭐 얼룩진 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큰 틀에서 보자면 투자를 잘해서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재산이 늘어나서 이제 야곱이 라반보다 재산이 많게 된 거예요.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시샘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재산이 많네. 저거는 지 혼자 번 게 아니라 라반의 것을 뺏은 것 아닌가? 우리 아버지 거를 뺏은 거 아니야?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야곱이 이 소식을 엿들었어요. 그래서 야밤에 도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 이야기 가끔 듣는데 그 가족 단위로 탈출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당시에 가족 단위는요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 그렇기 때문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무조건 걸리죠. 라반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가죠. 그래서 그 야곱의 뒤에는 지금 라반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원래 처음부터 그 죽 사건 이후부터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20년이 지났어요. 그 에서가 야곱이 집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라반의 집을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야곱을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장정만 400명을 끌고 갑니다. 400명을.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가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와, 우리 형이 나를 맞이해주러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남자만 400명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나를 죽이러 오는 거다. 그럼 야곱의 상황은 야복 나루토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뒤에서는 지금 누가 쫓아와? 라반이 쫓아와요. 지금 앞에서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략을 꾸미죠. 어떤 계략이냐? 이 야복 나루토를 건너가야 하는데 거기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 혹여 그 자기의 재산을 조금 나눠요. 그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민서 자매를 필두로 해서 한 요만큼 한 10% 정도는 민서 자매한테 떼가지고 민서 자매가 리드를 해서 먼저 건너가라 하면서 민서 자매한테 제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에서의 종을 만나면은 이거 야곱께 아니고 내 주 에서를, 나의 주님 에서를 위해서 바치는 예물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략을 꾸미죠. 자, 지금 야곱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속고 속이는,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그러한 피곤한 삶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피곤할까요? 우리는 왜 곤비할까요? 물론 우리의 죄와 의지 때문도 있어요.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냅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주함, 바쁨 자체가 악마래요. 분주함이나 바쁨이 악마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악마래요. 그래서 바쁜 삶에 쫓기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악마와 같은 정말 파렴치한 모습의 내 자신을 보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신학생들을 상대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한쪽에는 5분 뒤에, 아니 3분 뒤에 설교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줘요. 한쪽에는 여유를 줘요. 한두 시간 뒤에 설교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3분밖에 안 남은 이 신학생들은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제 옆에 건물에 있는 스튜디오로 가서 설교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있냐면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안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사실 이 사람이 연기자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심리학자들이 이 쓰러진 사람을 연기자로 세운 거예요. 어떻게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돕나 안 돕나 보자. 이웃을 섬기나 안 섬기나. 안 섬기더라. 자, 그 안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물론 도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테스트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따야 되는 상황, 이게 이웃을 돕지 않는, 폭력을 당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그러니까 악한 것에 기여하더라. 그래서 이 신학생들도 그렇다. 이런 상황이, 이런 실험의 결론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자, 상황이 우리를 절망으로 만들어요. 살려면 폭력에 기여하는 순간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 세상의 폭력성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뭐예요? 이런 것을, 이런 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우리는 반드시 폭력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나 하나 바꾼다고, 나 하나 뭐 분리수거 잘한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절망에 안기게 하죠. 살아가려면 세상에 순응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야곱과 같이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살아남아요. 분주함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악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그 죄를 지은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아니 어쩌면 내가 계속 죄를 지어, 그래서 내가 악마 같아. 차라리 그 악마 같은 나를 나르시시즘처럼 좋아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악마같이 변한 나를 차라리 난 이게 너무 좋은데 하고 받아들이면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체념하는 거죠. 소망이 없다. 체념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야곱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체념 단계에 있는 야곱, 세상에 순응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생각조차 망각해버린 그 야곱의, 그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서 말해봅시다. 성육신. 큰 목소리로요. 성육신. 자, 성육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처럼 확실한 그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과 씨름하고 싸워요.
인간과 논쟁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의 상황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준비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이르되 아멘. 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는데 정확하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야곱에게 오늘 제목처럼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밤새도록 씨름해요. 원래 야곱 같았으면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뒤에서는 라반, 앞에서의 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빨리 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싫으면 야곱은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에게 놓인 처지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사람을 씨름 걸어온 이 사람을 빨리 내팽겨쳤을 겁니다. 빨리 내팽겨치고 자기는 다시 현실에 몰두해야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또 다시 씨름을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또 야곱은 내팽겨쳐요. 그런데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 야곱은 계속 내팽겨치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이 문자적으로 레슬링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 육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밤새도록 이루어지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다리를 쳐요. 허벅지를 쳐요. 이 허벅지를 친다라는 것은 정말 뭐 라이트 레프트를 날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살짝 건드는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야곱의 관절이 영구적으로 어긋납니다. 한마디로 불구가 돼요. 야곱이 불구가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사실 터치 한 번으로, 건드는 거 한 번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 존재가. 그래서 이 야곱은요, 시선을 전환시키게 돼요. 자기 허벅다리가 쪼개지는 걸 경험하니까, 고통을 경험하니까, 고난을 경험하니까 현실에서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 현실보다 이 존재가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인간 이상의 존재구나라는 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 야곱의 시선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순간, 야곱은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었던, 현실에 치여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억울함들, 어떤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며. 나 그거 믿고 담대하게 갔는데 7년? 아니요. 14년? 아니요. 20년? 아니요. 눈앞에 놓인 건 뭐예요? 애서예요. 죽을 위기예요. 아니,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 약속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버려진 고아처럼 살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절규하고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나와요. 간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뭐야?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 약탈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28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요, 야곱이 성실했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와 너의 성실함을 칭찬해, 이러한 맥락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이냐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철부지 자녀이구나,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야곱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요? 이 야곱은 자꾸 현실에 눈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 차리죠. 이젠 더 이상 야곱은요 고아와 같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요 말 안 듣는 건 똑같아. 말 안 듣는 건 똑같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한 가지가 딱 생긴 거예요. 말 안 듣는 거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부모, 자녀 이런 비유가 나와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지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목숨을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비유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만났다, 브니엘,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뭘까요? 초월적인 경험일까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엄청 울었다라든지, 그런 것 뿐일까요?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경적인 걸로 들어가 보자면 하나님의 시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시비를 받는 것. 그 시비는 무엇이냐면, 야곱, 너 더 이상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지 마.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 하면서 환도뼈, 허벅지 다리를 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시비예요. 하나님의 씨름을 거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야곱은 시비를 거는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자기의 허벅지 다리가 부러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라고 축복권을 호소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잘못될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잘 된대.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뭔가 인생이 더 꼬일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 현실적으로 살아온 내 자신을 보아하니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자신과 세상에는 오히려 전혀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악한지 그거를 인지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시비입니다. 뭘 통해서요? 허벅지를 부러뜨리는 걸 통해서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허벅지를 부러뜨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고난, 징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죄인이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것, 고통, 고민, 불안, 염려, 이런 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찾아오고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따라서 말해봅시다. 징계, 고난, 이게 같은 동의어예요. 허벅지 다리를 여러분 부러뜨리면요, 보세요,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야곱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야곱은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허벅다리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절뚝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계속 절뚝거리고 계속 넘어지고 뭔가 계속 꼬이고 안 되고, 오히려 절뚝거리니까 어때요? 더 앞서가는 사람들보다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느끼고 뭘 경험하는 거냐? 뒤처짐. 세상적으로 내가 살고 싶어도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거는 나에게 핏하지 않아. 이거 뭔가 나한테 이게 맞지 않는 거야. 더 못 살겠어.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어때? 그게 바로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의 과정에 신비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울 때요, 만약에 갓난아기가 어르신처럼 말하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갓난아기가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는구나, 죄송해요. 자, 막 식사 뭐 자기가 먹는 거 다 참고 다 돈도 벌고 오고 막 갓난아기가 그러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베이비 보스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름이 돋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투정을 부릴수록,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뭐 완전히 무슨 모든 투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투정을 부리는 걸 허용해요, 부모는. 왜요? 그때가 훈육할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애가 정신 차리게 만들 타이밍이죠. 그래서 요즘 저희 부부는요,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웃참. 웃참하자. 애가 진짜 말 안 듣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피식 웃는 순간 이제 애는 버리는 거예요. 웃참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 웃참을 하고 계시는데, 왜요? 우리의 인생은 완성됐거든 사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힘들게 다가오니까 마치 고아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호소하고는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훈육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숙할수록, 자녀가 클수록, 여러분 다 청년이고 성인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독립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 치마폭에 계속 있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독립했잖아요. 부모는요, 그거를 이미 감당하기 힘드신 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진짜 찐 사랑이에요, 부모님한테는. 그런데 아무리 내버려 두시는 부모라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내버려 두시는 부모라도 부모님이 그저 독립만 시키지 않을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부모님이 강하게 개입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아무리 노부모라도, 자녀가 나이 많은 자녀라도 병간호를 해주는 게 부모 마음이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죄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범죄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깊게, 더 깊게. 하나님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를 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그래서 더 많이 구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피곤하죠, 지치죠. 여러분 그 삶을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실 때 여러분 어떤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요즘 청년들 피곤하다는 이야기 좀 자주 하죠. 그런데 난 내려가자. 자, 그런데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곤비하지 않으신다고, 피곤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실제로 예배드리는 행위, 말씀드리는 행위가 육체적인 회복도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 포함해요. 자, 그런데 그런 회복을 강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계속 직장, 가정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도 떠나질 않아, 이런 걸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이스라엘 멸망당한 상황,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피투성이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가 길거리에 버려진 상황이에요. 자, 그 갓난아기는 길거리에서 버려졌을 때, 자, 그 갓난아기는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죽어가는 존재입니까? 죽어가는 존재죠. 갓난아기니까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스스로 돈도 벌 수가 없는 게 갓난아기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진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상태라도 어떻게만 하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으라. 길거리에서 너가 이리 치고 저리 칠 거야. 또 바람이 불면 또 갓난아기는 또 이리 치고, 또 태풍이 불면 또 저리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갓난아기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라. 치이는 거 괜찮아. 넘어지는 거 괜찮아. 살아만 있으라. 왜?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러 가고 있으니까.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 출산 과정이 조금 힘들었어요. 물론 출산 다 힘들었지만, 출산하는 과정 자체가 힘든 거지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기가 이제 골반에 목이 낀 거예요. 그래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지체되면은, 그렇죠, 이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해서 막 전공의들이 막 들어가요. 저는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그럼 막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공의 한 명이 딱 와가지고 보호자분 되시죠? 네, 빨리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밖에 아산병원에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들어갔죠. 이제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가 이제 전공의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도울 사람이 부족해서 어떤 상황이냐, 이제 전공이 몇 명이 교대로 제 안에 기마 자세로, 아내가 누워 있잖아요. 기마 자세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전공이는 이 CPR 자세로 배를 힘껏 눌러야 돼요. CPR보다 더 센 강도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가 멍이 들겠죠. 푹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하고 있냐, 이제 아내가 힘을 잘 줘야 되니까 저는 아내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 여기 등 여기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낑겨서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몸 전체를 사용해가지고 아내를 힘 줄 때 같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대충 연상이 되시죠? 그 상황을 14시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석션이라는 기계를 가져오라고 이제 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에다가 이제 뚜러뻥 같은 걸 껴가지고 이제 압력을 줘서 기압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의사 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위험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때 안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이제 수술 들어가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당연히 기도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를 사고 이제 그 기계랑 같이 바람 넣고 푹 이렇게 해요. 결국에는 아이가 나왔어요. 14시간 만에 나왔어요. 참 감사했죠. 근데 아이의 상태는 어때요? 오늘 이제 말씀에 비슷한 피투성의 상황이 어떤 피투성이냐, 머리가 이제 그걸로 꼈으니까 피 범벅인 거예요. 이제 다 고름 이제 피고름이 막 생기고 다 까지고 이래가지고 두피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는 뭐 머리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뾰족하게 된 거예요. 꼴깔콘처럼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가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3일 만에 황달이 발생해서, 갓난아기 황달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살 가능성이 더 높지만 황달이 발생해서 아기를 제대로 잘 만져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로. 이게 신생아 중환자실인 거죠. 거기 보내니까 이제 저보다는 아내가 더 감정적으로 힘들어했던 게, 태어나는 순간도 너무나 힘들게 태어났어. 그런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랑 주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부모라서, 부모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만 있어줘요. 사람만 있어줘. 그래서 막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중환자실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사진 찍어서. 그럼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문자로 말했나 뭐 육성으로 말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간호사 선생님이 했대요. 애가 엄마를 찾더래요. 애가 계속 울더래요. 근데 엄마를 찾는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또 눈물 한 바가지 또 흘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거지만 뭘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복음이 왜 복음이냐,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핏덩이인 상태로, 그래 죄 지어도 좋으니까, 그래 너가 넘어져도 좋으니까 내 자녀라는 사실을 잃지만 않고, 그것만이라도 잃지 않고 숨만 쉬어주고 있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만 갖고 숨만 쉬어주고 있어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부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숨만 쉬고 있어라. 그럼 반드시 너는 회복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살아만 있으십시오. 버티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버텨내셔야 합니다. 어떤 만남이죠? 환도뼈를 계속 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여러분들의 허벅지 관절을. 그 관절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나는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뒤처질 수밖에 없고 갓난아기 핏덩이처럼 나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 말고는 도저히 나는 변하지 않아. 소망이 없어. 이게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비로 인해서 골절된 부분이 어딘가요? 골절된 부분. 현실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으신가요? 순응할 수 없어서, 순응하기 싫은데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오늘 이 개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늘 12가 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버티세요. 피투성이를 버티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직장, 가정, 학업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